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냈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에 걸쳐서 가르치고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로서 그 규모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교회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캠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모세가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세 단계의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최초의 교육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운 어렸을 때 신앙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얼마나 가죠? 젖을 떼자마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애굽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청년이 되어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그 믿음의 교육을 기억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뒤로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볼 때 모세가 젖을 떼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처음에 받은 신앙의 훈련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 받은 이 신앙의 교육이 거짓된 것이면 그 사람은 결국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받은 교육은 애굽 왕국에서 받은 학교 교육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는 공주의 이 아들로서 애굽의 고등교육을 다 배웁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것들을 다 배웠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가 받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학교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최초의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죠. 그러니까 근본이 잘 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모세가 받은 세 번째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받은 40년간의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훈련의 내용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 40년간의 하나님의 학교 훈련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을 때 공주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입양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차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입양된 아들이나 친아들이나 여러분들 권리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왕은 못 되더라도 왕에 이어서 2인자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모세는 두지 않았고
오직 그의 마음의 관심은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나름대로의 역사와 제각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외국에 어려서 입양되어 갔는데 뿌리를 찾으려고 한국에 오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찾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나 그걸 찾고 싶은 마음, 그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는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삶이 보장이 돼요. 이 공주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왕족이 된 거잖아요. 왕족으로서 모든 것들을 편안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받았던 신앙의 교육이, 그 믿음이 그거를 절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내가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소속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냐 히브리 노예냐.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냐 히브리 노예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 받은 신앙의 교육이 바로 그 자리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늘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사나? 나갔는데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감독을 죽이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고통을 좀 덜 당하겠지.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니 잘못한 게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모세가 개입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과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전혀 모세의 상상 밖의 반응이 모세에게로 옵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대드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책망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책망에 대해서 반항하고 무시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인 한 사람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모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하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어렵게 살아서 문제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노예 민족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고통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못 살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히브리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근데요, 뭔가 한번 충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인들처럼 똑같이 반응해요. 누군가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충고 잘못했다가는 평생 뭐가 돼요?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처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왜 부르짖었죠? 단순히 고생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11월 달쯤 되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입시 때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은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뭐예요? 그냥 합격하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예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모세가 애국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렸고 바로는 모세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민족에게도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어느 우물가에 이르러 앉아있는데 그 우물가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왔다가 목동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모세는 천성이 그런가 봐요. 쫓기는 입장에 있었지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처럼 모세도 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천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좀 빡세게 해가지고 한 10년만 치든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야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난 못 갑니다. 왜요? 나는 이제 말도 못하고 난 40년 동안 양궁뎅이만 쳐다보다가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때를 기다리셨어. 어떤 때를 기다리냐면 모세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신화가 완전히 깨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못하고 포기할 때 드디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이 힘으로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힘으로 되었는지 모호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2,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나와요. 300명 갖고 뭐합니까? 십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한 22,000명이 싸우면 십수만 명이라고 그러면 5-6명씩만 상대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300명 갖고는 몇 명을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를 모아야 돼요?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40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맨날 마음이 급해갖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뭐 하셔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게 될 때도 모세는 제발 적당한 선에서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내 시간 안에 내 뜻 안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때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은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면 뭐예요? 교만도 꺾이고 자신감도 꺾이고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디안 광야에는 뭐가 없을까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맨날 뭐 했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됐겠어요?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내가 뭐하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이 한숨 나오고 원망 불평 나오겠습니까? 너무나도 적막하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세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옆에서 다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도 시중 들어주고, 왜 옛날 뭐 조선시대에 보면 왕들이 부부관계를 할 때도 뭐예요? 그 뭐 이렇게 시녀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대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뭐예요? 다 붙어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난 못하는데도 잘한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잘하는 줄 알겠죠. 자신에 대한 신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부패시켜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패시키는 거예요. 부모 마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애가 못하면 여러분 어떠셔요? 이놈의 새끼 그것도 못알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 없으시군요. 못해도 뭐예요? 자녀들에게 그래 너 잘해 잘하고 있어 해주잖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너무 축혀 세우다 보면 못하는 데서 스스로 잘하는 줄 아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이 쌓이게 되고 자기 신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미디안강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옆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40년 동안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받았던 애굽의 교육도 훈련도 모든 것도 전혀 쓸모가 없구나. 그거를 모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훈련 기간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목이 고든 백성들을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40년 동안 이끄는 데 다 쓰임받는 거예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반역하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으면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온유함을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가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속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부담 없는 곳에 속하려 하고 손해보지 않는 곳에 속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부담스러운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편하려고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된 게 아니에요. 나의 보물이,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왜소함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예수님이 일할 때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애굽을 동시에 가지려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이제 뭐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성민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배만 채우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따라가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일하시냐면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안에 온전히 훈련받으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성민교회가 아니고 저 천국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가 받은 이 믿음의 귀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 안에도 여전히 저희가 많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손에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